복음의 종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같이 똑똑하고 바울같이 잘났고 좋은 가문 출신이고 공부 많이 했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난과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흙으로 만들었죠. 질그릇.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쓰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것도 떨어지죠. 손잡이도 떨어지고 또 부딪히면은 이도 나가고, 그래서 깨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신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저도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화요일 날 하늘나라를 가셨는데요. 근데 화요일 날이 우리 장모님 또 기일이에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처남이 어머니 좀 어떠시냐고. 그래서 어머니 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내려가려고 한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좀 안 좋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라고 동생한테. 그래서 양로당에 요양원에 전화를 했더니 요양원 원장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점심때까지 식사 조금 하시고 찬송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2시 45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15분쯤에서 내가 집에 막 오고 있는 중에 옷 입고 이제 내려가려고 막 오고 있는 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네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불과 한 30분 사이에 그냥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이 좀 숨을 쉬고 계시다가 숨이 3번 조금 몰아쉬는 것도 없고 평상시 같이 하고 한번 쉬시더니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내려갔지요. 원장님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고통 없이 순간에 그냥 잠깐 하늘나라에 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그냥 자식들 고생시키고 또 본인 고생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봐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요. 지금 호스를 끼고 계신 지가 지금 9년이에요. 우리 어머니보다 10살 정도 아래이신데 9년 동안 지금 호스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9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아들은 또 큰아들은 혈액암 걸려가지고 살이 쫙 빠져나 누군지도 몰라봤어요. 가서 보니까 동생을.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스를 뺄 수도 없고 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호스를 뺄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은 본인도 고통한다고 자식들도 그냥 그렇게 고통한다고 그럴 건데 9년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 와가지고 어머니 참
복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통 없이 천국에 가신 게 어머니가 평상시에 독도 많이 쌓았고, 안 믿는 분이 독도 많이 쌓았고, 참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다고.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 날도 전화했더니 찬송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도 목사님 그러고, 그 제 소리도 듣고. 그런데 그렇게 순간에 이렇게 가실 줄은 저도 몰랐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설교가 좋을까. 그래, 우리도 어차피 가는 건데 죽음 앞에서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원장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동생 보고 금요일 날 나 잠자게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나 잠자게 집에 빨리 가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어떤 겁니까? 내 육체예요. 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 완성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부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4살인가 일 거예요. 그런데 운명하셨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104살. 어쨌든 100세 때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권사님 다니면서 아들이 없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걸 제가 잔치 자리에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10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영원한 집, 보이지 않는 집이 완성돼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하였을까? 그것은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쓰면은 낡아지고 찢어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막과 같아서 우리 집 몸은 50년, 80년 쓰면 낡아지고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텐트 가지고 있어서 텐트가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까? 언젠가는 낡아져요. 새로 만든 텐트라 할지라도 녹이 나고 부실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낡아지게끔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백성이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의 연수 70, 80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2020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벌써 7월달 벌써 6개월 지나가 버렸잖아요. 금방 날아가 버렸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3절에 14절에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죠. 근데 그 안개가 영원토록 하루 종일 보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막보다도 오히려 견고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천국의 집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탄식을 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채찍으로 맞지요.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지요. 태창으로 맞았지요. 그가 실신할 정도,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내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하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입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처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지혜로 알 수 없기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마음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땅 위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삽니까?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끝나갔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자기 나이도 못 살고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명예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재물이요?
몇십억짜리 아파트요. 요즘에는 아파트가 미쳤어요. 집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지요. 저는 아파트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딱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국민이 집 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집값은 내려간다.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90% 이상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뭐 남는 거 소득세 이거요 90% 때리면은 자기들 집 가지고 있어야 10원짜리 이익 하나 없어요. 그러면은 온 국민이 한 채씩 살 집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 안 하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집 몇 채씩,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집 못 갖고 살아요. 집값 올라가는 것 봐요. 아파트 하나에 20억, 30억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억, 30억. 30억 가지면은요, 집 하나 팔으면 시골 동네 가면 한 동네 거의 살 정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 정신 없어요, 나라가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아니요, 지금이라도 두 채 가진 사람들 그냥 다 뺏어야 해요. 세금으로. 그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장난하는, 집 가지고 장난치지 아니에요. 집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있다가 무너질 장막에 지나친 관심 쏟지 말라 이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가면은 아파트와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집이 다 되면은 이 모델 하우스 미련 없이 부셔버려요. 아이고, 여기도 똑같이 지어놨는데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살게, 이거 나한테 팔으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집이 하늘의 처소가 완전히 똑같이 지어지면은 나는 육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몸이 모델하우스와 똑같아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부활의 몸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받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심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91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고 저렇게 죄짓더니 죽었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박원순 씨봐요.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저보다 어리니까 제가 젊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짓더니 저 모양 저 꼴이라고. 5.1장 안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5.1장 하지 마라 한 사람이 어제까지 40만 명이 동의했어요. 하지 마라. 자살하고 죽은 놈 뭔 5.1장을 하느냐. 그게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앞에 꽃장식만 봐요. 우리 꽃 이만큼 하는 것도 7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100억이, 10억 들어간대요. 장례 비용이. 그것도 우리가 세금 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짓고 죽은 놈, 자살한 놈, 왜 그걸 10억씩 들어가면서 하느냐. 가족장으로 하게끔 내버려둬라. 얼마나 참 죽어서도 손가락질 당합니까? 비참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번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40만 명이 청원 올렸는데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40만 명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죄짓고 자살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머지않아서 육체 장막이 우리도 무너지면
우리도 심판받아요. 안 받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 사람의 평상시에 죄짓지 않고 잘 살았다면은 아이고 저분 참 인덕 많고 덕 많고 참 그랬었는데, 그런데 죄나 짓고 죽으면은요 아이고 저거 죄 짓고 저렇게 죽었다고 나오면 다행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심판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것 누구나 한 번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번 죽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소망. 결혼을 앞둔 신부가요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결혼한 신부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이 왔습니까,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집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일과가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큰 집을 가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저희 아버지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정세균 씨가 조카입니다. 그분 조카예요. 적어도 좀 어떻게 따져보면 어떻게 좀 되겠죠. 근데 그분은요, 현대 거기에 이사로 계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해요. 항상 이 상을 당하면은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는 못 오시고 저기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저께 올라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큰 결례를 범했다고, 내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 회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려왔대요. 웬만하면은 아유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형한테, 사촌 형한테 전화 왔더래요. 100억짜리 가발 공장이 있는데 이거 붙여놨는데 이걸 좀 하라, 맡아서 하라, 내가 밀어주마,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됐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뭐 사업에서 뭐 할 거예요, 됐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라도 가서 빌을 붙어서 뭐 오춘 아저씨인데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손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떵떵거릴 수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20년,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0년, 30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집이 완성되면은 언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의형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의형적인 것.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인간 조건인 의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왕족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또요, 그는요, 가브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면 갖출 거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만 전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신 이상자야, 미쳤어. 그래서 왕도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도 바울 보고 너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당신이 미쳤습니다. 당신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된 동기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면은 우리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모른 채 합니까? 그건 배은망덕이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나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사람이야. 그렇다면은요, 온 모든 것을 정성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권력 가지고 있는 것 다 남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의 사랑만 나타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바울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정말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한 또 하나의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요, 저희 형이 이번에 그래요. 안 목사가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사업을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 안 목사님이라면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거 다 버렸거든요. 이제는 목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지금 저희 아저씨가 목사님 와서 사업하십시오. 뭐 하나 사업 맡겨준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터닦고 놓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웃은 눈에 보이는 그 돈 보인다고 내가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이제는 따라가라고도 안 따라가지요. 트럭으로 돈을 싸다가 줘도 내가 안 따라가지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마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있는? 근데 내가 그걸 다 버리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바울이요, 얼마나, 그래서 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바라봅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바라보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라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뭘 봐요? 나를 보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 된 걸 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를 한번 봐라. 내가 새로운 사람 됐지 않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사람 되었다. 감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자처럼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변화를 바라보고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